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랫부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8절로 내려갑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나에게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아멘.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다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 2장 거치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럴 때는 사실은 항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 많습니다. 어두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상은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흩어서 이제 70개의 나라로 갈라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하죠. 마찬가지로 또 지금 이제 우리 사무엘 시대로 들어와서 보면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 제 길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제 길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제 길로 이 말은 뭐냐면 인도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인도자는 우리를 같은 목적지로 이끌어갑니다. 목적지. 단순하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몰고 나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근데 먹이고 이제 돌아오는 게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목자를 주셨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뭘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걸 뭘 하시려고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마치 등불과 같이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요? 등대와 같이 빛이 돼서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 위에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산 위에 있다. 산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들이 또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엘리 시대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엘리의 특징이 뭐냐?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어요.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가 98세였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정도를 복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 시절엔 이런 규칙이 다 깨졌다는 말이죠, 이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계승을 했는데, 뭐, 이제 구약은 자연스럽게 제사장 직분은 자녀들에게 이어져 갔으니까, 이어져 갔는데, 그 자녀들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엉터리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단순히 그의 자녀들만 그랬느냐? 그렇게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봐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두운 상태에 깊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제도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제 3장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2절도 내려가서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2장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2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귀히 여기냐? 나는 가볍게 여기면서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 집은 폐하고 내가 충성된 자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전에 보면 2장 25절부터 보면 엘리가 먼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아들들의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물에 대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 그들을 이제 취하는 행동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하면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을까 그러는데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물두멍을 만들 때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의 역할이 원래는 이제 성전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배를 짠다든지 제사장 옷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방 제사장들의 여인들처럼 이제 그렇게 몸도 팔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역할로 바뀌어져 간 것들을 우리가 이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절에는 이미 이스라엘 속에 이방인들의 제사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폐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겁니다. 어두운 시간인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런데 그 1절에 가서 다시 보시면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근데 이것은 이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2장으로 잠깐 가서 보세요. 2장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즉 엘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눈을 쇠잔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쇠잔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눈이 이렇게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눈의 역할이 끝났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데 이것을 3장으로 가서는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마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려 있는데 사무엘은 어린데 이 엘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진 상태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르게 또 표현한 것이 있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2절에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캄캄한데 빛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빛이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소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소에는 떡상을 갖다 놓고 등잔을 갖다 놓고 향단을 갖다 놓고 향단에는 향이, 떡상에는 항상 신선한 떡이, 그리고 등잔은 뭐예요? 항상 밝게 빛이 비추도록. 언제?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어두운 시간을 빛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등잔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 앞에서 누워 있어요. 제사장은 어디 가서 있어요? 자기 처소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두움 속에 가 있고 빛 속에는 누구만 있어요? 사무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누구에게 들려요?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원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빛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면 내가 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니까 처음에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엘리. 그래서 엘리한테 가요. 그래서 엘리가 이놈이 잠자는데 와서 귀찮게 하네? 그리고 난 너 부른 적 없어.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부르니까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언제 불렀어? 그리고 또 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왔어요. 세 번째 오니까 엘리가 이거는 얘가 헛듣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 많아서 영적으로는 어두워졌어도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었잖아요. 경험에서 온 눈치가 있는 거예요. 눈치. 네, 눈치. 그러니까 한국 생활을 외국인들이 오래 하다 보면 눈치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한국 와서 배운 거는 눈치가 있어야 잘 산다. 직장에서도 눈치가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눈치가 있어야 되고 어디 모임에 가도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엘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눈치,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가브리엘이라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는 게 온 백성이 고통받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게 맞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다 주석을 붙여놨죠.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대제사장이라 자기의 입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개념을 하나님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엘리가 자기는 지금 누워서 있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온 걸 보더니 그렇지, 이럴 땐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셔. 이런 경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우리 잘못하면 이것 가지고 해요. 항상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겨요. 신앙의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받으셨고 이삭도 받으셨고 야곱도 받으셨는데 셋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똑같으냐? 다 하나님과는 통했어.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통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를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요.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가 이 이야기를 사무엘에게만 했을까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했을까요? 아들들에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아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들었을까요? 들어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생각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들을 위치에 가 있질 않아요. 그렇죠. 들을 자리, 들을 때, 들을 시간 거기에 안 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 가지고 어디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을 세울 땐 혈통을 보고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세습되어 내려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희 나가서 이런 일 하지 말고 저런 일 하지 말고 왜 성경 안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옷만 걸쳐 입은 거예요. 그리고 뭐만 누리는 거예요? 특권만 누리는 거예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역할. 그러니까 이것이 권위가 되고 힘이 되니까 마음대로 그들의 것을 빼앗아오고 취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무례한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가 이 말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그들은 엘리의 삶에서 다른 걸 배운 거예요.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엘리처럼 역할만 하는 일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 율법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제사 드려라, 모여라, 힘써라, 구제하라, 베풀어라 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 집안의 분노를 하시면서 엘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엘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10절에 보니까 10절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귀가 울린다는 말은 뭐냐면 귀에 쟁쟁하다. 내 귀에 맴돌다 하는 말이에요. 이 소리가 그냥 모든 사람 귀에 이 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 밑에 보니까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4장에 가면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는 어떻게 해요? 두루 누워서 죽고 넘어져서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는 사산에서 죽고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제 죽냐?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죽인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엘리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섬기던 그 다윗의 이제 자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엘리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을 도와요.
다윗을 떠나서.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알려주는데 압살롬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죽을 일을 택해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 가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자꾸 죽어요. 죽고가 이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반대로 이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집을 내가 영원히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래요. 아는 죄악. 그러니까 모르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는 것 때문에 멸망한다.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건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럽혔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물을 더럽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은 내가 필요한 거 가져오려고 그렇게 봤을 것도 없네? 갖다 버려.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죽음으로 봤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아니 죄인이 된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게 무슨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 의인이 된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된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우리는 잘못하면 생각하는데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영감하고 다시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은 사람은 기적이야. 그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고 막 애써서 하나님이 이제 좀 받아주실 만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그러나 아이는 나한테 젖을 먹이면 유모가 엄마인 줄 알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웃 아줌마가 키우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그분의 자식들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분명히 엄마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이 오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어려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우연히 엄마를 만나서 내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 그러면서 그날 엄마가 누군지 알았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언제 내 엄마인 줄 알았냐고. 나는 몰라요. 언제부턴가 그 양반이 내 엄마야. 그래서 누가 와서 이제 니네 엄마가 아니야. 넌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래도 난 안 믿어. 네, 누가 엄마인지 난 분명히 아니까. 뭐 별말을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나가라 호텔에서 판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나도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양자가 되는 날을 딱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러면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럴 줄 알고 산 사람이 더 좋을까요? 다 귀한 것 같아요. 둘 다 귀한 거죠. 네, 맞아요. 뭐 그러면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탕자처럼 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 돌아왔다는 말이고 자연히 알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 부분 속에서 자랐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은 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 형제를 키워도 그러죠.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똑같이 먹였는데 왜? 쟤만 좋아해. 쟤만 좋아해.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나처럼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믿음,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 얘기를 할 때도 함부로 아무나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은 다르지만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뭐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역대로 같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판단은 누가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서 요즘은 좀 덜한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군 선교가 아주 활발했어요. 군대 선교. 그때는 군대에 요즘은 군승 또 군신부 다 계세요. 그때는 이 두 쪽은 거의 없었어요. 더구나 스님은 없었어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병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 뭐 줘요? 초코파이, 빵 하고 우유. 그러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도 다 와요. 또 안 오면 남아있는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역 나가요. 사역. 가서 막 흙도 퍼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봐줘. 교회 가라고? 교회 갈 뿐 아니라 가서 먹고 오고 또 가끔 가다 보면 또 외부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선교 왔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막 이래서 공연도 하고 가끔 가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다 나도 다 부음이 됐어요. 그러면 나 나오면 교회 나오려면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세례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총동원이 되기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앞에서 그냥 물을 휘 뿌렸어요. 호수 같은 걸로. 그리고 세례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엘리가 왜 금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금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죠. 아들이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그냥. 아버지 마음이 거기 더 모지게 못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뭘 먼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이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내 편이야.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러면 엘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엘리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럼 다 내보내고 돌로 쳐서 죽여. 이랬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부분만 미워해. 잘못한 부분만 미워해요? 그럼 내버려둬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계명에 대한 얘기 조금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우리 공부했으니까 뭐 찾아보진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인데 거기에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할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으로 사랑해. 아니 여기 다 드렸는데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근데 그 이웃을 주신 걸로. 내 주신 걸로.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몸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자 이스라엘 중 하나님의 계명 속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도 마음도 정성도 주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계명들을 쭉 보면 다 무슨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부부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먼저 사랑하고 내 몸을 주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요.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먼저 지키면 자연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백성은 나라를 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백성은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은 이걸 포함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기분대로 나 저놈을 미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미운 놈 그 말이 성경에는 없고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뭐 인사를 안 하는 놈에게 너도 모른 척하라. 너도 먼저 인사하라. 사랑하라는 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하나님 먼저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자식을 지금 엘리가 사랑한 것은 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네. 근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 계명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과 몸을 다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네? 그러니까 그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키는 게 예.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도 사랑하고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오셨을 것이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내추럴리 그냥 사랑이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네. 사랑이 가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이 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뭐 없었던 거 거의 같아요. 없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막 사랑해. 이놈도 사랑해, 저 놈도 사랑해. 다 놈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이 여자도 사랑해, 저 여자도 사랑해. 이렇게 해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와 있을진저라는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돼야 돼.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바깥에 있구나 이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바깥에. 그러니까 오늘 엘리가 자기 자식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은 차갑게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한다든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들이 그 죄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켜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듯 때로는 내어줘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가끔 인간의 사랑은 착각을 해요. 내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못 내어줘요. 못 내어주니까 뭐가 돼요? 죄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몽땅 다 가지고 나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할래?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고 그랬죠. 아멘. 내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 세상을 미워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이걸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으로 남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아닌 것 가지고 부인 사랑하고 그 자식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연인 사랑하고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죠. 왜?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 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니까. 못 본 척 해주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도 뺏지 않는 게 사랑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탕자를 못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내보낼 때 빈몸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바리바리 다 싸서 그래 가.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가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게 참는 거예요. 가서 억지로 데려오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100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주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돌아올 때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찾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쫓아가는 거 이거는 간절히의 간자까지만 한 거예요. 절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절절하려면 그거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뭘 참아야 돼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참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줄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은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말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는 이거 미워하라, 이것은 사랑하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 나는 밥 해줄 기운도 없어. 미안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왔나 봐.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어디에 심겨요? 네, 뭐. 우리 안에 심겨지죠. 땅에 저 사람 속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세상 속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심겨지잖아요.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전했을 때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3장 밑으로 내려갑시다.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에게 엘리가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난 다 얘기해. 17절입니다. 얘기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그리고 아주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자세하게 말하면서 조금도 숨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네가 나를 가볍게 보았으니까 나도 너를 하찮게 여긴다. 네가 나를 티끌로 보았으니까 나도 너를 티끌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도 하신다. 그럼 하나님 만드신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 그치? 하신다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모세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는 강박하게 하시고. 근데 강박하게 하신다는 말은 내버려둔다는 말이에요. 내버려둔다. 그러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간섭해요. 자꾸. 자꾸 간섭해요. 마음이 불편하게 해요. 귀에 뭐가 들려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가 기억하게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그의 마음에, 기억에. 아, 아버지가 있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뭐예요? 복받은 사람. 아멘. 복받은 사람. 그런데 지금 엘리의 집안은 이게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나중에 엘리의 집안이 망할 때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디서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엘리도 넘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한 날 1시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한 날 1시에. 엘리랑 아들이랑. 그러니까 엘리는 이제 아들 소식 죽었고 두 아들이 한 날 1시에 전쟁에 죽어요. 근데 전쟁에 죽는데 뭘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가 왔다 이러고 막 힘이 나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법궤도 뺏기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우리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했을까요? 버림받았구나 그러지 않았어. 법궤를 메고 간 거 보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우리 망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법궤까지 뺏어왔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 얘기했을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left alone 버림받았어. 이러고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하나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는 거예요. 돌아갈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근데 법궤는 그렇게 막 이렇게 메고 막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제사를 더럽힌 것처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면 전쟁에 와서 우리를 이기게도 해주고 자기가 원하면 뭐 복도 주고 자기가 원하면 저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맹이. 이렇게 그들은 취급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은데 많이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라도 다시 돌아와서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밖에 나는 못 봐. 그게 내 눈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 내 눈을 밝히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값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자꾸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파서 기도해요. 그러나 아파서 기도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답을 다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져요. 아, 나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도 지금 이때에 두셨으면 이때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이때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엄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 일터에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발자국을 옮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제 엘리가 얘기한 다음에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한번 내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 앞에 내가 잊어버렸네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마치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경고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하셨겠죠. 아이들을 그렇죠. 아이를 불러서 자기가 얘기할 정도로 자기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할 정도로 자기도 들었고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1절에는 어린 사무엘이에요. 근데 19절에는 뭐예요? 사무엘이 뭐가 돼요? 자라매 성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엘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기껏 한 게 그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뭘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는 죄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돌아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고 내 자리가 내 곁에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여전히 혈과 육의 관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관계로 가면 남편 버리라 아내 버리라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맛있으니까 이건 나 혼자 먹고 죽을 수 없지. 에? 먹고 죽으려면 같이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남편에게 줬어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네가 남편을 사모하여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엘리, 즉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려줄 때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나에게 주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이제 엘리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나중에 자식을 키우는데 엘리랑 똑같이 키워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자식들에게 그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요. 재밌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억하길 원하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는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럼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길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뜻